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 그리고 1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게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가 바로 여러분 대속,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갈라져 있다.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불행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이 꽃들이요, 지금 보기에는 살아있는 꽃처럼 보입니다. 이쁘죠? 예? 그렇지만 이 꽃은 분명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꽃입니다. 왜? 잘라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원가지에서 잘라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았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끊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범죄함으로 여러분 사망을 당하고, 범죄함으로 저주가 당하고, 범죄함으로 질병이 당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은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죄의 값은 사망,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지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단번에 히브리서에 의하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를 여러분 바로 예수의 피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 피로 정결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받으면은요, 그 죄 용서받은 심령에 드디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피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영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드디어 레위기 11장부터 26장까지 27장까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는 여러분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서 드디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던 삶이 이제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모든 악이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오늘 레위기 26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관계가 축복입니다. 관계가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사실이지만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인간이 제일 불행할 때는요 바로 관계가 깨어져서, 억만금을 돈을 가지고 있어도 쾌락에 빠져 있어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 예? 영혼은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짜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시고, 화목제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죠.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속에서도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부부가 사랑하면,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등 두드려주고 여러분 사랑하면 거기가 바로 행복의 장소가 되는, 거기가 바로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년 축복성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새벽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게, 진짜 부부관계가 회복하면은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사랑할 때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관계 회복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속죄제가 되셔서, 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삶의 중요한 원칙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먹는 것도 구별되고 마시는 것도 구별되고 입는 것도 구별되고 여러분 사는 것도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을 우리 안에 여러분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죽는 죄, 반드시 망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해석한 책,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교한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오늘 레위기 26장과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풀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주일날 예배 또 저녁 신년 축복성의 첫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런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소유한 사람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복을 다 받은 거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6장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게 절대 원칙이요. 우리가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왜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여행을 마치는 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여러분, 왜 갓바위에 가서, 왜 절에 가서, 왜 이방신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까? 목적은 단 하나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큰 복, 가장 영원한 복, 가장 소중한 복,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교회 다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많다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신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형통, 자기의 번영을 위해, 자기 병 낫는 것, 고침받는 것, 자기를 위해서 신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아주 위험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악의 값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요 만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여러분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주님의 날, 안식일을. 새 창조가 완성된 이 주님의 날,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 주님의 날을 잘 주일 성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제는 이 건물이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예배당이고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교회, 여러분 전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이 된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여러분 안에 이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바로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는 뜻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종교회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순종교회예요. 예?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제가 교회 이름을 여러 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순종교회라 하라.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기업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준행하면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면 새해가 밝았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게 막 인사.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사는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무슨 더 큰 복을 달라고 자꾸 복 달라 그럽니까?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는 순종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표현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준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준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가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 예?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때를 따라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를,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열매가 여러분 곡식이 많아져서 여러분 그 포도 딸 때까지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래. 포도를 수확하는데 얼마나 포도를 많이 수확하게 되는지 다음 파종할 때까지 그걸 여러분 열매를 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 너희가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예?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가 있으면 참된 평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밤에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두려워가지고 우리 집은 불을 켜놓고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여러분 보호를 여러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예? 악한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불순종을 돌이켜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면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것은 사랑 안에서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 불을 켜놓고 잔대. 불을 켜놓고 잔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원수들을 쫓아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승리를 주시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순종하면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영적인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악한 영과 맞붙어 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승리는 악한 영과 맞붙어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새 곡식을 먹어야 되니까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신년 축복성의 2번째 말씀은 여러분 레위기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래서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여러분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여러분 14절부터 쭉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더 깊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